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7, 80년대만 하더라도 어느 집에 가면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 책, 두툼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족보입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만나면 틈만 나면 증조부 함자가 어떻게 되냐, 고조부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추석이 되어서 벌초를 하고 또 설날에도 그렇고 이렇게 묘들을 다 위에서부터 층층층층이 되어 있는 묘들을 방문하면서 성묘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끔 같은 성씨의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들 묻습니다. 본이 어디인지, 파가 뭔지, 여기까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학렬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집 옆에 새로 집을 짓는 70대 후반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마주쳤는데 같은 성씨인 걸 알고 그분이 제게 학렬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두 눈을 이렇게 뜨더니 어이구 아재시네요. 그러니까 삼촌뻘이라는 겁니다. 공손하게 저한테 예를 갖추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군데군데 어르신들은 이 족보에 기인한 그런 것들을 여전히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윗대의 조상들이 어땠는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족보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족보가 나타나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사람들 이름이 축축축축 나오는 거 어떤 느낌이 됩니까? 아, 이것도 쓸데없는 게 나왔네. 이거 빨리 넘겨야지. 이거 이름들 계속 뭐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너무 무미건조한 이런 것들을 왜 여기 써놓았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족보를 기록한 것이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자의 분명한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름 한 이름들을 그렇게 기록해 두었다는 거죠. 성경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보면서 어떤 줄기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각도가 참 달라집니다. 성경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인간의 믿음 사건과 체험을 기록한 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섭리를 가지고 해 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리액션 했는가, 그 체험과 사건을 기록한 책,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어? 라고 물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풀어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족보이고 하나가 사건입니다. 그 족보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같이 그 사건들이 맞물려서 갔는가, 그런 속에서 어떤 구체적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을 마치 뼈대 삼아서, 우리 어릴 때에 왜 찰흙으로 사람 만들고 할 때에 안에 뭐부터 만듭니까? 철사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철사가 흙이 잘 묻을 수 있도록 헝겊을 감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찰흙을 이렇게 모아서 다듬어 가죠. 그것처럼 그 안에 이렇게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는 이스라엘이 어떤 신앙 공동체였는지 그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했는지,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미미한 한 공동체를 선택해서 부르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족보는 혈통을 표현해주고 혈통을 설명해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맥을 잇는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족보는 뭡니까? 이 집안의 가계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혈통을 보여주죠. 성경은 그걸 보여준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 족보가 일반 족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반 족보는, 자, 오늘 기도하신 김재란 집사님 집에 형제들이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위에 부모님 있죠. 그죠? 이렇게 부모님 밑에 3명. 그 부모님은 몇 형제셨습니까? 5형제. 예, 다복하셨네. 그죠? 5형제. 그럼 또 5분이 옆에 부모님 위에 또 이렇게 위로 줄기들이 쭉 마치 우리 사다리 타기 하듯이 그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게 족보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족보는 딱 한 세대에 한 사람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님 댁에 김 집사님의 부모님이 적자셨다면 다른 형제들은 제외하고 그 부분만, 그리고 그 아래에 3형제가 있지만 김 집사님이 적자셨기 때문에 거기에 한 형제만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지금 2 자녀가 있지만 그 혈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딱 한 자녀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누굴 통해서 쭉 가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그 족보의 제일 아래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통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오늘 족보는 누구로 마지막이 됩니까? 노아 가족으로 마감이 되죠. 그럼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노아 가족에게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6장, 7장을 함께 다룰 것인데 6장, 7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이게 점점 좁혀져 가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는 중간중간에 통로가 된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구원의 통로가 되었는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가인의 족보에 이어서, 지난주에 가인의 족보가 있었죠. 가인의 족보에 이어서 오늘 등장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들의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뭘 담고 있을까요? 이 족보를 보시면 가장 눈에 팍 띄는 게 뭡니까? 오늘 족보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눈에 팍 띄는 거예요. 네, 나이가 참 많다, 오래 살았다 이거죠. 아니, 기본이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1000년이라는 것은 거의 영생에 가까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아?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것, 그 줄기 속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오늘 족보 속에서 가장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물론 나았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요, 죽었더라는 거거든요.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족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죽음의 족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몇 세를 살았는가 있지만은 사람이 한 사람의 삶은 뭐로 마감을 짓냐면 죽음으로 마감을 짓거든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마감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 보통 3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 특징이 불가피성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앞에서 웃고 있는 저도 점점 모래시계처럼 똑똑똑똑 떨어져 가고 있죠. 한편으로 시한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순위성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다는 겁니다. 무순위성입니다. 세 번째로 불가역성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존재가 소멸되는
이런 심각성을 족보가 말하고 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 인간의 삶, 비록 길지만 반드시 끝부분이 있는, 종말이 있는 이 삶을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런 심각성을 깨달으면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4장에서 다뤘듯이 에노스죠. 에노스란 그 이름의 설명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한 존재.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한 존재, 생명을 주신 그 존재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창세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인간의 손 닿게 하는 것, 잡는 것, 그거죠. 그 에노스가 되라고 하는 것, 그겁니다. 바로 족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제가 이권사님 남동생의 소천으로 현대 아산병원을 갔을 때 밤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 도착하기 전에 불현듯 지난 기억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는 불과 몇 년 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이고 그리고 제네바에서 함께 생활했던 제 아우를 먼저 보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제가 면도기하고 쉐이빙 폼을 사가지고 병실에 가서 덥수룩한 그 수염을 면도를 했습니다. 살갗만 붙어 있고 살이 하나도 없이 뼈만 앙상한 그 몸에서 어떻게 수염이 그렇게 굵고 억세게 그렇게 돋아나 있는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밤늦게 찾아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곧 다시 보자. 말을 못하며 눈을 감고 있는 그에게서 무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그의 딸들이 옆에 같이 지켜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딸들도 안타깝지만 소망 어린 얼굴로 아빠와 그 두 딸들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날 지나고 난 뒤에 나이 연로하신 그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아들의 장례식에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 마음이 아프죠.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온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말 속엔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은 에노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너무나도 슬프고 침울한 그런 장례식이었지만은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기에 그 장례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출발을 구하는 그런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죽음이 상존하는 이런 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속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맨 먼저 등장하는 이는 당연히 아담입니다. 몇 세를 살았습니까? 무려 930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이렇게 어릴 때에 주로 봤던 천년 묵은 뭐 이러듯이 천년이라는 게 이게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불멸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 긴 인생을 성경은 단 3절 속에, 이 세 절 속에 간략하게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세의 이 긴 시간을 살아가며
아담의 인생이 단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3절 속에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의 범죄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죄성 가득한 그 형상을 자기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무려 8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낳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름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많은 자녀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누구를 통해서 오고 있느냐, 직선적인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단 한 명만을 선택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대표 한 명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동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30세의 첫 출산을 시작으로 800년 동안 아담이 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 낳은 것.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호흡을 잃고 후 하면서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던, 리빙 스피릿이 되었던 그 사람이 한 것이 영적인 어떤 일, 구원의 일들, 구원의 통로가 된 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육적인 일들, 자녀 낳았던 것, 그것 이외에 800년 동안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일이 800년 동안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 인생의 마침표는 요 짧은 딱 한 문장입니다. 930세에 죽었더라. 아담의 부고는 짧은 한 문장의 부고였습니다. 930세에 죽었더라. 사람의 죽음 앞에서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930년이라는 게 30년도 아니고 앞에 900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살았는데도 그냥 죽었다는 무미건조한 동사 하나로 그냥 끝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930세에 훨씬 미치지도 못하는 24살의 나이에 미국에서부터 왔던 여청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걸렸습니다. 조치를 취했는데도 제대로 된 이 치료가 되지 못해서 25살의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양화진에 가시면은 제일 감동받는 묘비 중에, 묘비에 쓰인 새겨진 글씨 중에 하나인데, 이 루비 캔드릭의 묘비의 글씨가, 이 글이 그녀가 생전에 남겼던,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이 24살 또는 25살의 그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번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주었을 텐데. 1908년 6월 9일 그녀가 급성 맹장염이 발생했던 날이었습니다. 열흘 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930세를 살았던 아담에 비하면 27분의 1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값지고 아주 농밀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고향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면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지요. 저는 이 땅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하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은 어떤 씨앗을 심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우리 인생의 밭에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은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에센셜하게, 얼마나 더 순도 있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평가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담의 족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아니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있는 에녹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사는 때에 말도 안 되게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겨우 365년, 365일과 같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오늘날로 볼 때는 긴 시간이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젊은 사람이 참 안 됐어, 요절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짧은 인생을 성경이 마감지은 그 마감짓는 동사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더라라는 이런 동사로 마침표를 찍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요? 엘리야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겪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죽었다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에녹의 삶에 이 반복되는 동사를 두 번을 말함으로써 그의 삶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이나 반복되는 동사는 바로 동행했다라는 동사입니다. 동행하다라는 이 동사는 이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인데 이 할라크는 성경에 무려 구약 성경에 1562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동사냐? 아니, 사람이나 동물이 그냥 걷는다 할 때에 불어의 막쇠라고 하는 거 있죠. 막쇠, 그냥 걷는 거. 그게 바로 이 할라크입니다. 그럼 뭐 특별해? 특별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특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할 때에 이 할라크는 하나님이 주로 인간을 찾아오실다 할 때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사무엘하 7장 23절에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여 할 때에 여기에 할라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2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할 때에 할라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내 앞서 가서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러 찾아오실 때에 사용된 이 단어와 달리 인간은 이런 할라크로 살지 못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맞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신들을 따라 배반의 길로 갈 때에 할라크했습니다. 악한 마음에 꾀대로 행할 때에 할라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뿌리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인간의 할라크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21절 이하의 에녹의 삶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절, 24절에 두 번 반복되죠.
그리고 6장 9절로 넘어가시면 바로 그 5장 마지막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는 할라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가 걷는 내 페이스로 그냥 살아서는 함께 걷지 못합니다. 함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마치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인 3각. 초등학교 때에 운동회 할 때마다, 가을 운동회 할 때마다 하는 거, 발 묶어서 같이 가는 거, 그 동행이죠. 내 페이스가 아니라 상대방의 페이스를 보면서 맞추면서 가는 것, 상대방의 걸음이 향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걷는 것, 이거지요. 이걸 할 때에 비로소 동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면서 에녹과 노아는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물의 죽음을 통해서 임할 때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들이 마지막 그냥 삶을 마감 짓는 그 단어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는 몇 년을, 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할라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뒤에 같이 부를 찬송가 430장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운동을 배우건 악기를 배우건 간에 어느 날 한 번, 두 번 했는데 갑자기 실력이 팍 오르고 갑자기 고수가 되고 이런 일은 없지요, 그죠? 없습니다, 그런 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지겹도록 프레이즈 연습하는 것들이 붙어가지고 긴 리듬이 연결된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내딛는 그 걸음을 통해서 신앙의 내공이 쌓여가는 거죠.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엄청난 내공 몇 갑자의 그런 신앙인으로 서는 거 없습니다. 저 중학교 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 산기도 갈 때에 산기도 따라가가지고 그 밤에 바위 위에서 형들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할 때에 나도 막 이러면서 그 계곡에 미쳤지 않습니까? 그죠? 나 막 가슴 치면서 중학교 1, 2학년이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요. 목이 쉬도록 그렇게 해서 불 받으면요. 저희 어릴 때 성령의 불이라 그랬거든요. 불 받으면 저도 막 와 이러고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가는, 어떤 면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한 장 한 장 읽고 그 조용히 매일 아침에 손 모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마음속에 스며들듯이 내게 터치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 그런 것에 된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체험했는 줄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불 내릴 때 그때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지나가고 그럴 때도 급한 바람이 지나갈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고요히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진짜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조용히 미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길 그렇습니다. 하룻밤 빡시게 기도했다고 새벽기도 몇 번 나갔다고 갑자기 내공자 고수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번 눈물 쏙 빼고 한번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승천하려고 한다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평범한 것 같았던 그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또 조금 가까워지고 또 조금 가까워지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난주 중에 대구에 있는 제 선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고향교회 형입니다. 어릴 때부터 산기도 같이 다녔던 형입니다. 근데 이 형이 무려 허리 디스크 수술만 4번을 했습니다.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군대 가서 잘못해가지고 허리 다친 이후로부터 그걸 방치했더니 평생을 허리 디스크 수술 4번, 목 디스크 수술 1번, 전신 마취를 그렇게 5번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빳빳하게 걷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1시간씩 바로 교회 옆에 있는 헬스장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헬스를 합니다. 허리 수술하고 난 뒤에 그 뒤에도 바로 그렇게 해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0여 년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아침 헬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내가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이렇게 헬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를 지켜주는 버팀목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헬스장 가는 걸 즐거워했을까 안 했을까 묻는 겁니다. 30년 동안 했으면 루틴대가 자동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교회가 여기 있고 헬스장이 여기 있고 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 가는 동안에 헬스장을 거치죠. 집 가는 동안에 새벽기도 마치고. 근데도 요 짧은 거리 속에 무려 수십 번을 안 가면 안 될까?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좀 누우면 안 될까? 수십 번을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분 안 되는 동안에 수십 번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수십 번 드는 안 갈까 그런 걸 끊고 가는 걸 30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들 보는 거 즐겁겠습니까? 매일마다 기쁘게 막 하겠습니까? 너는 목사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데 막 몸이 찌부둥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선택하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저를 붙들고 있었던, 제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분의 책을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 기원전 그리스의 철학자 세네카입니다. 이 세네카가 한밤중에, 하루를 마치는 한밤중에 자기 양심이라는 법정에 자신을 출두시키면서 이렇게 늘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감동적인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나에게 감동적인 삶을 살았는가? 이 말은 너는 오늘 너 자신을 감동시키며 살았는가? 이 말입니다. 자신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했던 약속. 저는 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건 더 살았건 간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감동시키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면서 살았는지 그 할라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과 동행한 한락으로 마감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생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불가피성, 무순위성, 불가역성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죽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조상이 아니라 생명의 전달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느냐에 인생의 초점에 맞추며 살아가지 않고 얼마나 더 하나님과 에센셜하게 동행하는 한라크로 했는지 기억되는 삶이 길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며 걸어가는 행복한 동행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